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 그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이제 주기도문이 생겨진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옵소서. 근데 오늘 요한복음 27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도 전체가 1절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 기도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한 장, 27장 하나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17장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이 17장만 남는다면 세상 어디에든 복음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제목 이것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요 앞절까지 요거를 고별설교라고 이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12장, 13, 15, 16, 17 여기까지를 고별설교 맨 끝 이 17장이 그래서 고별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라고 해서 고별기도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떠나가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갑자기 오승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한국을 급히 가셨어요. 비행기가 끊어지면 못 가시니까 급하게 가셔서 아침 일찍 댁으로 가서 같이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었겠다.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들을, 손자, 손녀를 두고 한국으로 가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것도 말기 암으로서 다시 물론 만나시고 더 건강해지시겠지만 그래도 그 엄마의 마음으로 마음의 그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쉬움과 또 하나님이 아이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또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보면 좋겠다. 이런 많은 그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함께 지내던 제자들을 떠나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게 17장의 기도거든요. 조금 11절까지 읽어서 그러시지만 그 뒤에 가면 그런 기도로 내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7장입니다. 근데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의 기도를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지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5절까지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나.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 읽진 않았지만 거기 내용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곧 우리들을 위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 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세 번째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때 무슨 때일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때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저주와 멸시와 그리고 수치의 상징이 로마의 개항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으니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는 것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영광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에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도를 하고 계시나? 2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해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자신이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영생이 뭘까?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절, 영생이라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안 죽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모를 수 있다? 무식하다. 그런 말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때가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완성된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그 맡기신 그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영생을 주는 그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이미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미 완성됐다고, 이미 이루었다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기도를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사람들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 그것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난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도 물론 소중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한다면, 주님,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영생에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아닐까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어떤 것이 내 자아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길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집 앞 가득하게 있었던 신발이 이제 하나 둘 결례씩 이게
또 신발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와 내 아내의 신발만 집 앞에 덩그러니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신발도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신발이든 또 두 사람 다의 신발이든 언젠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짧은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이번 주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내가 영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가 한 명도 없다면 한번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내가 이제 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 한 명의 영혼만이라도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보시겠습니까?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호주에 와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진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어부 출신이고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갈릴리 출신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면 형편없는 사람들에 분명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교양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변방에 있는 소외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나의 제자가 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받아들였다, 믿었다, 지켰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가가 그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걸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를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 별 볼 일 없습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찌 보면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고 의심이 많고 걱정과 불안함이 많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미 나를 믿고 있어. 내가 너희를 받아들였고 너희도 나를 받아들였어.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지켰다, 받아들였다,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었다고 선언해 주신 것 같이 오늘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확신의 기도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흔들리고 어린아이 같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또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좀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또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우리 15절 함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5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난 상황 속에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까? 14절을 보시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상황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희 속에 가득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우리 함께 좀 17절 읽어보십시다. 크게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여기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 속에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을,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가 된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너무 서로 갈등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20절 함께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2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 땅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한마음이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동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함께 연합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 주장과 또 개성이 강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없이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요, 예수와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모두 더불어 한 가지로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분열과 다툼은 결국 마귀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체포당하시고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우리가 서로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터넷에
그 한국에 그 목회하시는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참회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경에 갔을 때 함께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오대식 목사님이 기도문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 기도문이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크게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와 이 목사님이 쓴 기도문이 너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 어려움의 때인 건 분명하고 또 이오대식 목사님의 그 기도가 어쩌면 한국 교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반드시 주님은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